오늘 저는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토대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자상. 성경적 자상.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동참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확장하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쓰임받아 아름답게 쓰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성경적 자상이라고 했는데, 자상은 뭐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영적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곡되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점검하면서 정말로 성경적 바른 자아상을 통해서 영적 성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나가는가, 이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늘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사울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누구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바라보는 그 시각이 왜곡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에 많은 이 장을 통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가를 의도적으로 이 성경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전역에 나타내는 리더자로 쓰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겉모습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장대했고 인물도 준수했고 그의 가문은 유력한 그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연약함이 무엇인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5살 아이들 앞에 좋아하는 사탕이나 과자를 놔두었다. 중간에 종을 쳐 실험자를 부르면 언제라도 사탕을 먹을 수 있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맛있는 사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바로 옆방에선 엄마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아이들이 충동을 얼마나 자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더 많은 사탕을 받기 위해서는 눈앞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못 참겠다.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종을 치는 아이도 있고, 이거 한 개? 아니지. 아예 설명하는 중에 먹어버리는 아이도 있었다. 지금 먹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네다섯 살 아이들에게 눈앞의 사탕이나 과자를 먹지 않고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 보셨죠? 네, 귀엽죠? 우리 아이들이 귀엽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우리 인간의 본능인데요. 영적으로도 똑같이 이것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계획과 보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험이 만족 지연 능력인데요. 얼마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지연하고 인내하느냐인데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고 덥석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종을 울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3장 7절 8절 우리 사울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테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께 한 첫 번째 범죄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사무엘 대신에 번제를 드림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종을 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현실이 주어졌을 때 정말 참고 끝까지 종을 울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 이 본문에도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이 있었는데요.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양이나 농사를 짓는 임시적인 그러한 백성들로서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모였습니다. 숫자도 월등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겠다고 약속한 그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8절에 보니까 하나 둘씩 군사는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군사가 다 떠나고 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 종을 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사탕을 금방 먹어버린 아이들의 경우 한 가지 큰 공통점은 사탕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끝까지 종을 치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모두 비슷한 행동을 보였다. 승태는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체린이는 두 손으로 눈을 가려 과자를 쳐다보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성민이는 종에 비친 모습을 보며 장난을 치고 있다. 오래 기다린 아이들의 공통점은 먹고 싶은 사탕에서 눈을 돌려 다른 데에 집중하는 것, 즉 주의 분산법을 쓴다는 것이었다. 네, 아이들이 귀엽죠? 네. 지금 이 아이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그 자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성경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자꾸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의 비난에도 괴로워하고 윗사람의 조그만 위협에도 두려워하고 항상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그러다 실망과 좌절과 또 환경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 같은 사람의 유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전 인생은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러한 소리를 듣고 그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윗을 쫓아서 그를 죽이려는 데만 평생을 소모하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실현하는지를 늘 점검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자아상으로 사람과 환경만 바라본 이 사울에게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부여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이 가증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좋은 것을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이것을 가지고 가자라는 말에 백성들의 그 말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범죄하고 그것을 탈취해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를 책망한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늘 사울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런 왜곡된 자아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면 이 교만과 아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적 왕을 사로잡고 이 개선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모양 빠지게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훈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내 체면 좀 세워 주십시오 라고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신의 그 자아상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러내놓고 맞추어가지 못하고 그 상태를 계속 방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약점도 그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해결하고 그것들을 점검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도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마다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에 의하면 선천적인 기질 차이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다. One of the things we know is that kids that have warm, trusting relationships with parents seem to have similar kinds of outcomes longitudinally as kids who are able to wait. And so we're beginning to think that there may be a kind of common factor in that parental relationship with what's going on with our kids that are waiting in these experiments. 네, 좀 글씨가 잘 안 보였으면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종을 울리지,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종을 울리지 않고 만족하면서 이것을 지연하면서 자기의 만족을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뭐라고요? 부모와의 애착관계. 부모와 자기를 보살펴주고 그리고 돌보아주는 그런 사람의 따뜻한 격려와 그리고 그러한 친밀한 유대 관계가 있어야
만족을 지연하면서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기를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듯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과 그 보상을 잘 인내해서 얻어 누리고 바른 인생과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누구와의 애착관계, 그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합니까?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단 한 번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는 그러한 애착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친밀한 교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에서든 아니면은 우리 지역과 구역에서든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고 자기의 역전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계획해 나가시는 성경적 바른 자상을 기능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사울과 정반대로 다윗은 더 잘못된 그런 왜곡된 자아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새의 7번째 아들이었고 항상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그리고 커서는 사울왕과 베냐민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어려움을 계속 겪었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10년 동안 죽음의 위기를 계속 겪었고, 심지어는 살아남기 위해서 적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거기서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광인, 막 미친 그러한 사람도 행세도 해서 도망치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인간의 자아상이 왜곡시키고 파괴되는 그런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더 절박한 그러한 상황에 빠진 그러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테스트 앞에 다윗은 어떻게 종을 쳤는지 안 쳤는지 이 사무엘상 24장에 똑같이 사울과 같은 그러한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그게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의 모든 위기 상황을 끝낼 달콤한 사탕이 바로 자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그리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 평생 쫓아다니는 그 사울이 홀로 그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 있는 그 굴에 혼자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사울을 처리하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과 그 죽음의 위기가 극복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길 이 기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가 바로 오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따랐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다면,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면, 그리고 종을 울리고 그 사탕을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놓아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이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동료를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는 10년 동안 사울과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싸운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서러움, 따돌림, 억울함, 삶에 대한 한탄, 환경적인 절박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솔히 나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선택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시편 11편입니다. 동일한 병행 본문인데요. 우리 시편 11편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야훼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이 시편 11편은 대화체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을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려 하면 어찌하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다. 하나님이 금하셨다. 제발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라고 동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동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니 지금 위기 상황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무슨 양반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지금 위기를 극복해보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폭력을 좋아하지 않고 그러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때를 더 기다려보자. 아마 눈물로 처절하게 이 자신의 동료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다윗의 마음과 그 진심에 동해서 그 사울을 놓아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원수에 대한 이 감정이 얼마나 처절하고 그리고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만이 나의 이러한 아픔을 신원해 주실 분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시편 11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종을 쳤다면 아마도 다윗은 사울과 똑같이 사울 왕과를 몰살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베냐민 지파를 숙청하고 그리고 자신의 한맺힌 인생을 보상받기 위해서 온갖 쾌락을 사울과 같이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면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억울함을 신원해 줄 분 오직 주님임을 알고 주님께만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고 종을 울리라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계획과 그 뜻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나와 교제하자. 너의 외로움과 너의 억울함을 나한테만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이 이 성찬을 통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고 연합하는 이 귀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세상과 환경, 그러한 조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앞에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인내로서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